시편은 전체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리고 서론 부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체 5권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1권은 시편 1편에서부터 41편으로, 2권은 42편에서 72편, 제3권은 73편에서 89편, 4권은 90편에서 106편, 그리고 제5권은 107편에서 150편으로 이렇게 총 5권으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 중에 오늘 시편 41편 마지막 부분을 나누게 되고요. 그리고 오늘을 끝으로 시편 강의는 여기서 일단은 멈추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소선지서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의 본문 시편 41편에 따르면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을 깊이 있게 생각하고 배려하고 보살피고 돌보는 사람들을 좋아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 있고, 그리고 그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더더욱 관심을 가지신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라 일컬음을 받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오늘의 시편을 보면 그 사람들도 고난을 받을 때가 있고 고통을 당할 때가 있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고난을 받고 있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려운 가운데서 외면하지 않고 재앙의 날에서 그 사람들이 도저히 나아갈 수 없는 그 절망과 그 어려운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그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신변의 위협이 있을 때,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 벌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보호해 주시며 살아있게끔 지켜주신다라고 오늘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사람들이죠.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원수의 뜻 가운데 그 사람들을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원수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 원수들이 마음대로 하게끔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렇게 오늘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도 병에 걸립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병에 걸렸을 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병중에서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고 그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고통 중에 그렇게 신음하고 아파할 때 온전히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그 내용들이 오늘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에게 관심이 많으시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그 가난한 사람을 돕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육신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을 우리가 게을리하거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부탁드립니다. 가급적이면 운전하실 때 1불짜리를 한 10개 정도 항상 갖고 다니세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주변에 홈리스들이 있으면 1불짜리 그냥 하나씩 주세요. 그래서 준비하세요. 교회가 구제 활동을 소홀히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홈리스들에게 최소한 하루에 한 번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날을 소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홈리스들에게 우리 교회는 오면 밥을 한 끼를 맛있게 먹을 수 있다는 소문이 다 나서 우리 교회를 마음껏 찾아와서 여기서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온전히 불평 없이 헌신할 수 있는 모든 교우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정신적으로 가난하여, 다시 말하면 정신적인 질병과 고통으로 자신의 몸 하나도 가눌 수 없는 우리의 자녀들이 각각의 가정에 그렇게 맡기지 말고, 이 말은 말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제요 자매요 그렇게 뻥치지 말고, 위선 떨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우리 교회가 그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 교회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살 집과 식사를 그들의 생명이 닿는 순간까지 책임지고 제공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이 적네요. 할렐루야. 네.
저와 온 성도들이 이 일을 위해서 아낌없이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영적인 홈리스가 되어 갈 곳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잘 될 때에만 만나서 축하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사람들이 심각한 질병에 고통받거나 감당할 수 없는 심각한 재난과 재앙으로 인해, 혹은 자녀들의 실패와 질병 혹은 사망으로 인해 6개월 정도만 고통을 당해도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 가까운 친구를 할지라도 혹은 가족이나 친척이라 할지라도 다 외면하고 떠나는 게 사람입니다. 자신이 당한 그 재난과 아픔으로도 너무 힘든데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둘씩 떠나갈 때, 가족마저 외면을 할 때 얼마나 큰 상실감과 아픔이 있겠습니까? 그때 그렇게 고통받는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을 우리가 제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마음껏 부르짖어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성령의 임재가 임하는 역사가 우리 교회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로의 영이,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우리 교회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시고 임재하셔서 심령이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끊임없이 우리 교회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구원의 역사에 관하여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그 예수님의 보혈로 인한 대속하심과 속죄하심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하심, 즉 예수님을 통한 은혜의 구원만을 말합니다. 우리 교회는 종교다원주의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의 구원만을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이것은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길입니다. 예수님만을 통해서 천국에 갈 수 있지 다른 길은 없습니다. 피리어드. 저와 교우님들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라는 강인한 신앙을 가지고 늘 복음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전하여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임하는, 정말 이곳에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고 운행하시는 그 임재하심이 모든 교우들 가운데 예배 중에 느껴질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육신적인 가난에 허덕이는 사람, 정신적인 가난에 압도되어 정신질환으로 고통받는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영적인 가난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는 저 불신자들이 모두 눈이 열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다해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이 적들로 당하는 일들이, 즉 다윗이 경험하고 있는 재난과 역경과 여러 가지 신변의 위협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똑같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있는 물질적인 가난, 육신적인 가난, 그 다음에 정신적인 가난, 영적인 가난에 허덕이는 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바깥에서 홈리스들이 즐겁게 밥을 먹는 소리만 생각해도 행복해지는 저와 교우님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정신질환으로 고통받는 우리의 자녀들이 사리분별 못하고 이리 뛰고 저리 뛰지만, 우리 교회가 우리의 자녀들을 거두어,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그 자녀들을 실제로 우리가 거두어 그 자녀들이 따뜻한 방에서 따뜻한 음식을 아무런 걱정 없이 먹을 수 있는 것만 해도 너무 기뻐서, 그 생각만 해도 너무 기뻐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저와 교우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해 지옥에 떨어져 영원한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영혼들을 보면서 말로만 불쌍해 그러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들을 불쌍히 여길 수 아는 그러한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 사람은 절대로 예수 믿을 수 없어 하는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와서 예수 믿고 회개하고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는 일만 생각해도 너무 기뻐서 잠을 이룰 수 없는 저와 교우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생각만 해도 행복하죠?
그 일이 일어날 겁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오늘의 본문에서 다윗은 자신의 질병이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며 치유의 은총을 얻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시편 41편 4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회개와 질병의 치유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누구라도 꼭 질병의 치유뿐만 아니라 어떠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되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르짖고 찾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면 우리의 죄상들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을 가지고 기도를 하던, 물질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기도를 하던, 어떠한 인간관계 속에서 빚어진 갈등을 가지고 기도를 하던, 깊이 있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죄상들이 드러나서 모두가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의해 조명되어지게 되면, 그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게 되면 우리의 죄상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게 되죠. 그러니까 회개를 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의도적으로 하는 회개 말고요, 깊이 있는 중에, 내가 기도하는 중에 나도 모르게 터져나오는 그 회개, 성령이 운행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존하며 깊이 있게 기도하는 그 기도의 줄을 놓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도, 다윗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도 이상하게 다윗의 원수들은 악담을 하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언제 죽고 그 이름이 언제 완전히 소멸되어 없어질까? 너무나 잔혹한 사람들이죠. 빈말 혹은 거짓말을 말하면서 마음속으로는 다윗에 대해서 아주 모태고 악한 생각들을 가득 마음속에 채우고는 밖에 나가서 막 소문을 내는 거예요. 나중에 다윗이 그 소문을 들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그냥 바보로 만들어 놓는 정도가 아니라 있지도 않은 그러한 거짓말로 그 사람을 매장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다윗 시대에도 있었지만 오늘날에도 있어요, 없어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정말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 당사자에게 말을 듣기 전까지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귀를 막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당사자가 실토하기 전까지는 다른 사람이 어떠한 소문을 내도 입을 봉하고 귀를 닫을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과장해서 뻥튀기 하는 것도 거짓말이라고. 그죠? 어떤 분들이 그래요. 아니 땡굴에 연기 날까? 연기가 하얀색인데 그걸 검정색이라고 얘기하면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과장해서도 안 돼요. 다윗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최악의 상황, 즉 가장 나쁘게 될 상태를 꾀하며 말하길, 생명에 연관된 치명적인 그러한 질병이 이렇게 다윗에게 걸렸으니 누워있는 곳에서 결코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다윗을 미워하는 다윗의 원수들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치명적인 질병으로 인하여 다윗이 병상에서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심지어 다윗이 질병 가운데 고통을 당할 때에 함께 빵을 나누었던 다윗이 신뢰하는 가까운 친구도 다윗에 대항하여 뒤꿈치를 든다라고 이렇게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음식을 함께 나누고 온전히 신뢰하는 가장 친한 가운데 한 사람이 다윗을 배반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시편 41편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런데요, 이 식구는 그대로 요한복음 13장 18절에 인용되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8절입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니라. 그러나 내가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바로 이 다윗의 식구는 예수님을 배반한 가론 유다를 빗대어 사용된 식구입니다.
예수님과 늘 함께했고, 예수님을 늘 가까이에서 보자 했고, 예수님과 늘 식사를 함께 하였고, 예수님의 삶을 가장 잘 아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인 유다를 가리켜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유다가 이렇게 예수님을 배반하는 것은 유다가 원래 원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뭐가 들어가서 그런 것이라고요? 사탄이 들어가서 그런 것입니다. 한번 찾아보죠. 요한복음 13장 26절과 2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예수님과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경건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말은 목사라 할지라도, 장로라 할지라도, 권사라 할지라도, 집사라 할지라도, 40일 동안 금식을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에 사단이 역사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악한 역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사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지 못하도록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늘 무장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도록 늘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악한 영은, 이 사단은 우리의 감정, 과거의 나쁜 기억들과 과거를 중심으로 우리의 심경을 자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말을, 못된 말을 뱉어내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들과 제게도 다 아킬레스腱이 있잖아요. 그걸 누르면 나오는 게 있어요. 우리의 과거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가려도 다 보입니다. 그 과거. 내용은 알 수 없지만, 그렇죠. 내용까지는 알 수 없죠. 누구나가 다 과거가 있다고요. 그거를 건드리면 그냥 나와요. 바로 사단은 그 감정적인 그 잘못된 그런 과거들에게 초점을 두고 그것을 움직이게끔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로는 해서는 안 될 그러한 말들을 우리의 가까운 소중한 사람들에게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주워 담으려니까 잘 안 되죠. 이미 해서는 안 될 말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릴 수 없도록 우리의 심경을 혼란스럽게 하고 지옥스럽게 하고 죄책감과 수치심으로 가득 차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주 전부터 쭉 혀에 대한 그 경고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던 것입니다. 칼로 사람을 죽이는 것도 무서운 일이지만 혀로 사람을 정죄하는 것은 칼로 사람을 죽이는 것만큼 무서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혀를 통해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데 사단이 어큐즈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혀를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시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유다를 가리킬 때 사용된 것을 보아 우리는 분명히 중요한 사실 또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구약의 본문은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하나님을, 구약의 말씀을 통해 접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그냥 그 내용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통해서 이 내용이 어떻게 예수님의 공생애와 예수님의 일하심과 예수님과 연관이 되어 있나, 십자가와 어떻게 연관되어 있나 라고 하는 이 구속사적인 신앙관에서 구약 성경을 바라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신약을 읽을 때에도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이 자기 부인, 좁은 길, 십자가를 메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모든 일들은 신약에만 예수님께서 새롭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구약 때부터 원래 하나님의 사람들이 경험했던 그 그림을 우리가 신약을 읽으면서 또 역으로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다윗은 그가 잘되던 어려운 상황에 있던 다윗이 구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악한 이들을 보응할 수 있도록 자신을 일으킬 것을 기도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기술하며 다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기뻐하셔서 저의 적들이 저에 대한 승리로 인해 환호성을 지르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을 다윗이 갖고 있었던 것이죠.
즉 다윗의 적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다윗을 절대로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41편 12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 부분을 좀 더 이 원문에 가깝게 보면 하나님 제 정직하고 온전한 상태 때문에 저를 붙드시고 영원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저를 세우십니다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 다윗이 정직했습니까? 언제 다윗이 온전했습니까? 다윗은 거짓을 일삼았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살인자였습니다. 다윗은 간음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식들을 올바로 가르치지 못하고 훈계하지 못해서 자식들끼리 죽고 죽이는 일이 벌어지는 그 일 속에 방관했던 사람입니다. 여자를 무지 아주 좋아했던, 그래서 수많은 자식들을 가지고 있었고 심지어 자기 자식이 누군지도 모를 만큼 그렇게 여자를 좋아했던 남자였습니다. 언제 다윗이 정직했습니까? 언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했습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정직했던 그 순간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자신의 죄악을 아뢰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그 순간에, 그 죄상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그 회개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를 터치하시고, 그리고 그 다윗이 그 순간에 정직하고 온전했던 것입니다. 일상에서 다윗이 정직하고 온전했던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로 갔을 때 다윗은 그 자리에서 정직하고 온전했던 것입니다. 성신을 통해서 말이죠. 구약이니까 신약으로 얘기하면 성령을 통해서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없으면 우리는 재투성이입니다.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소용없어요. 제가 24hour 한번 따라다녀 볼까요?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기 위해서는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될 때, 회개하게 될 때,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은총과 은혜를 구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죄 많은 다윗이지만 그 순간 온전한 것으로, 정직한 것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존재로, 솔직한 존재로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로 다윗의 허물을 덮으셔서 그렇습니다. 다윗 그 자체가 정말 흠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흠투성이고 죄 덩어리인, 제가 그랬죠, 다윗은 괴수 중에 괴수라고요.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지만 진짜 괴수는 다윗이거든요. 근데 그 괴수를 하나님께서 아들로 붙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면 저부터 지옥에 먼저 갑니다. 저부터. 여러분들 얘기할 것도 없이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면 저부터 지옥불에 제일 먼저 떨어질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는 것은 행함으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오직 십자가의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함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지 우리의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철저히 비추어져서 우리가 회개할 바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과거를 청산하고 악한 행동과 악한 생각과 악한 어떠한 욕망을 다 폐기 처분하고 예수님의 피만을 의존하여 그 피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악을 깨끗이 씻겨지게 되는 그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우리가 들어가므로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커버링하는 거예요.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여진 그 상태에서 자꾸 그 보혈을 열고 나가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성화입니다. 그것을 박차고 나가려고 하지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다가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가 무슨 자랑할 것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로마서를 계속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바울이 경계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절대로 너를 드러내지 말아라, 교만하지 말아라, 그거예요. 그러면서 강조했던 것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작정하심, 하나님의 붙들어주심. 그게 로마서의 핵심이에요. 오직 은혜를 통한 구원,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한 구원. 여러분들과 저는 철저히 겸손해지셔야 합니다. 정말로
겸손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은 비판할 거 없어요.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면 돼요. 다른 사람들 비판할 거 없어요.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만 붙잡고 가면 되는 거예요. 옆에 볼 시간이 없어요. 130년도 목사는 짧은 인생 살아가고 있는데 옆 사람이 뭐 하든 말든, 물론 우리의 가족이면 그렇게 하면 안 되라고 권면을 해야 되겠지만 그거 신경 다 쓰고 갈 시간이 없어요. 우리 앞가림도 못하는, 죄송합니다, 주제에 누구를 비판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보혈, 하나님의 사랑을 진실로 이해하고 믿는 저와 교우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로 믿으면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내놓을 게 없으니까요. 내놓을 게 없어요. 오직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아무리 피곤하셔도 힘을 내셔서 찬양하세요. 주일날 아니면 언제 우리가 찬양하겠습니까? 이렇게 귀한 피아노와 귀한 찬양단과 성가대와 함께 우리가 언제 찬양을 하겠어요? 목소리 높여서 찬양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마음을 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보혈을 진실로 깨닫게 되면 우리의 심령 속에서 찬양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시편 41편 13절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결론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던 찬양하지 않던 여러분들과 제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을 찬양하던 찬양하지 않던 모든 피조물들은 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이야기는 여러분들과 제가 마음으로 정말로 하나님을 사모해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축복이에요.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꼭 마음에 새기셔서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힘든 상황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받아들이고, 억셉하세요. 받아들이고 묵묵히 예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리는 내가 누구를 밟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승리는 내 것을 내어주는 겁니다. 진정한 승리는 내가 손해보는 겁니다. 진정한 승리는 나를 죽이고 나를 비워 내 속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게끔 이끄신 바 될 수 있도록 나를 온전히 주의 말씀 앞에 내려놓는 겁니다. 정말 내려놓으면 교만할 수가 없죠. 내려놓는 척하고 내 의를 드러내니까 교만 방자해지는 거죠. 정말 내려놓고 정말 죽으면 정말로 내세울 게 없어요. 우리가 뭐 한 게 있나요? 한 게 없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뭘 했다라고 생각했으면 차라리 그거 하지 마세요. 그거 차라리 안 하고 자기 안 드러내는 게 낫지. 그거 조금 하고 많이 했다 할지라도 그거 하고 나를 드러내면 안 하는 이만 못해요. 왜냐하면 인간을 평가하는 그 인간의 기준과 하나님이 인간을 평가하는 그 하나님의 기준은 완전히 반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들은 얼마만큼 뭘 냈냐, 그 양에 관심을 많이 갖지만, 결과에 관심을 많이 갖지만, 하나님은 그 양이 아니고 퀄리티, 동기, 그리고 과정, 거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부족한 게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무엇을 조금 들여서 하나님이 그것으로 흡족했다,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거는 사람이 무언가가 부족해야 뭘 필요로 하지. 하나님은 필요한 게 있으시다 없으시다? 필요한 게 없으세요. 아니 목사님, 그 구약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요, 그 부분 제가 그때 나오면 다 열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신 분이 아니라 영원토록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 속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찬양할 때 느낌이 없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지 않다. 말씀을 들어도 교감이 없다. 말씀이 읽기 싫다. 기도하고 싶지 않다. 꼭 신앙생활 하는 것을 어떤 억압된 어떤 강제적인 활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정말 이거 레드 사인이에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갓난아이가 본능적으로 엄마를 기대듯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시간이 가장 중요하겠죠? 사랑하는 교우님들,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온전히 내려놓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이 변해서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 항상 그 자리에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변해서, 우리의 심령이 변해서 똑같은 현실이지만, 똑같은 세상이지만 그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같은 성경을 읽어도 구약에서 예수님이 보이는데 어떤 사람은 구약을 읽으면서 종교다원주의를 봅니다. 같은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한데 어떤 사람은 너무나 지옥 같다라고 소리 지릅니다. 같은 현실인데. 왜 그럴까요? 환경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이 환경 위에 놓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 생각하는 기준, 가치관, 세계관, 그리고 모든 계획들이 다 달라지는 겁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했을 때 기뻤는데 이제는 그게 더 기뻐지지 않고, 예전에는 이렇게 했을 때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너무 기쁨인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지성이 모자라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역부족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절 한 절 읽어가는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믿음 그리고 생각과 행동을 재조정하며 점검하게 될 때 우리는 이 기록되어진 성경이 과거에 있었던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객관적인 히스토리가 아니라 단순히 그것도 맞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저기 불나는 것처럼 이렇게 구경하는 것처럼 읽으시지 마시고 이 성경이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나라고 하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말씀을 읽어야지, 뭐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아서 누가 누구를 낳았대 라고 애우는 건 전혀 소용이 없어요. 뭐 이스라엘이 몇 년도에 뭐하고 전혀 소용없어요. 그건 지식이에요. 객관적인 지식. 그거는 모르면 백과사전 열어보고 성경사전 찾아보고 주석서 보면 돼요. 그 텍스트에서 이야기하는 그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발견하려고 말씀을 읽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맞는가 틀리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옳은가 그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듣고 읽음을 통해서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토요일에도 말씀드렸죠. 위선의 끝, 위선자들의 끝은 뭐냐면 하도 거짓말을 해서 참과 거짓이 구분이 안 되는 상태예요. 그건 too late예요. 참과 거짓, 진리와 비진리, 메시아와 선지자를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한 사람으로 여기는 거예요. 한 선생님으로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마치 자기 자신의 이익을 얻는 것처럼, 그래서 사람들의 인기를 빼앗는 그런 대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고 그분이 바로 메시아인데, 그래서 그 위선자들이 결국 하는 일이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왜요? 인기 뺏기니까, 권력이 뺏기니까. 그게 위선의 끝이에요. 참과 거짓이 하도 거짓말을 해서 구분이 안 돼서 자기가 보는 걸 참이라고 보는 거예요. 사실은 거짓이고 허상인데. 그렇게 되면 too late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교우님들은 그러한 위선의 자리에 가지 않도록 말씀을 읽지 않고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내 생각을 바꿀까?
나이가 20살이든 30살이든 50살이든 70살이든 100살이든 상관없이 내 경험을 통해서 말씀을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어떻게 내 생각을 바꿀 수 있을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바꾸기 위해서 말씀을 읽는 거예요. 내가 의례적으로 알고 있는 그 내용 속에서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온전히 비우고 우리를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그 말씀이 나에게 무엇라고 이야기하는가에 초점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을 고쳐가고 우리의 세계관을 고쳐가고 우리의 가치관을 고쳐가고 우리의 삶의 패런을 고쳐가고 우리의 행동을 고쳐가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고쳐가는 겁니다. 그럴 때 죄와 사망이 왕노를 했던 우리의 옛사람은 완전히 사라지고 우리 안에 속사람이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서 예수님의 인도를 받으며 하루하루를 하늘길을 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그리고 안정감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평강, 기쁨, 행복 이런 표현들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단어들이에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가고 있는 그 길은 세상의 관점에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손해보고 있거든요, 저분들은. 그런데 그 내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이에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짝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세상이 주는 기쁨을 따라가면 큰일 납니다. 오직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 오직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기쁨, 오직 예수님의 인도를 받는 그 기쁨, 정말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완전히 지배하셔서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주인자 되시는 그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이끄실 때, 그리고 그 가운데 행복을 찾을 때 다시 태어난, 즉 중생한 사람다운 생을 살게 되고, 그리고 그 가운데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쁨, 그 평강,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평강과 기쁨이 천국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eternal life, 영생을 얻는 겁니다. 영생의 시작점은 지금으로부터예요. 지금 그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면 it's very hard.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내일을 기약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부터 시작된 내일, 그냥 내일이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된 미래를 그 하나님의 손만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교우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